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운운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기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또 뒤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불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불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노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니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이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이 누가복음 5장, 6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서로 예배 시간에 아니면 서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했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 심상에는 무엇이 떠올렸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야 라고 고백했냐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5장과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 즉 교회라 할 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의 몸인 초대교회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방 신전처럼 화려한 신전도 없고, 그리고 에루살렘이 있는 사람처럼 에루살렘에 있는 그런 솔로몬 성전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어떻게 얘기하면 선택받는, 부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그래서 이들한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했고 직접 눈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를 부르셨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를 왜 우리는 지키는가, 안식일이 그것이 이제 6장 첫 번째 나오고, 이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몸이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21절에 지금 줄인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지금 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난한 이들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현재 우리가 가난한 자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나와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중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릴 때 에크발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쫓아내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다. 멀리하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출교 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교 파문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왜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고 따르는 선지자들한테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의 부류를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여기서 이제 부유한 자,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왜 너희는 화가 있냐?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들은 왜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기 때문에 너희는 화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유한 자들에는 22절, 지금 배부른 자들이 부유한 자다. 지금 웃는 자들이 부유한 자다. 26절,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웃다라는 단어는 겔라오라는 단어인데 웃다, 비웃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상하게 되냐면 화있을진저 부유한 자나 배부른 자나 아니면 웃는 자나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은근한 깔봄과 비웃음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자들을 얘기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냐? 가난하기 때문이다. 가난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 어떻게 하면 가난할 수가 있냐? 여기서 가난의 의미가 이제 27절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쳤고 그 실증적으로 보여줬던 가난의 의미가 뭐냐? 가난한 나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즉 애통하며 우는 사람, 그죠? 배고픈 사람, 이 사람들 그리고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짜 복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냐? 27절 말씀부터 보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나 듣는 자는 듣고자 하는 자를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눈을 불어 제자들 보시고 너희들 진짜 가난한 사람.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자의 큰 무리가 있죠. 제자의 큰 무리가 있고 거기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라 칭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래서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27절 너희 듣는 자라는 듣고자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어라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너희를 복수죠. 그죠? 그런데 29절 너의 입방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벌려두며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단수예요. 복수와 단수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죠. 원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원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치가 떨려요. 그래가지고 미움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원수를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합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뭐예요? 비웃음을 주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힘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해코지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처럼 해요. 원수가 했던 사람들처럼 돼요. 여기서 원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24절에 얘기한 거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지금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는 지금 배우는 자고 지금 웃는 자들이죠.
지금 이 세상 향해서 비웃는 자들을 얘기해요. 한다면 생각하면 뭐한 있나. 지금 2000년 전에 먹고 살기가 팍팍했던 그 시절에 통계를 봐도 알지만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자고 99명은 다 가난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알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내가 복음 전할 때 너희는 어떤 자였냐. 너희도 뻥하니 않냐. 진짜 무식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는 거. 왜 그렇겠냐. 우리 공동체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자랑을 가장 뭘로 생각한 거예요? 공동체 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죠? 원수처럼 원수가 했던 것처럼 힘 있는 자로 내가 커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원수 향해서 내가 모욕을 주기 이전에 먼저 나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3,500년 전에 모세율법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이 갚아줘가지고 자기 혼자 머리 위에 숯불이 있어서 뭐예요? 그저 말라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죠. 한데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신앙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가난한 자는 지금 우는 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가난한 자는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배고픈 자들이에요. 그래서 팔복과 비슷한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회복해가지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악한 심정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시기는 쉽게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듣는 거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필요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진흙도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더 나가자면 30절에는 이제 개인한테 얘기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29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이것은 힘에 대한 폭력이죠. 그죠? 뺨을 치는 자한테 젖밤도 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겉옷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불이에요, 이불. 그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얘기나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겉옷을 가져가면 꼭 저녁이 되기 전에 갖다 주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 이것은 힘에 대한 폭력이죠. 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지금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없고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이제 교회와 각각의 실천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두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동안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 이 얘기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맞춰서 보통 사람들은 다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부류, 저 사람 저런 부류 해가지고 이 부류한테는 내가 해도 돼.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손해보니까 이런 거죠.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의 기준이 상대방의 행동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은 다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남한테 대접해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또한 이런 말도 돼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너를 대접할 거야. 어떻게 되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심판받을 부유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가난한 자가 되면 언젠가는 너한테 대접할 거야. 라는 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힘의 폭력에 의해서 지금 우는 자들, 지금 배고픈 자들, 즉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는 남을 대접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기도 하죠. 그죠? 범죄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칭찬은 마지막 심판 때 칭찬이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그래서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냐. 가난한 자는 우리가 진짜 일하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무능력자 돼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에 의해서 힘의 폭력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옛날 2000년 전에 한 명의 귀족이 힘 있는 장군이 부유한 자가 되고 99명이 다 우는 자들, 배고픈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들 안에 꼭 필요한 거 뭐냐? 즉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름받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몸이 이루어지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는 듣고자 하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냐.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래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이 꼭 가져야 될 윤리적인 품성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냐라는 부분 속에서 꼭 필요한 덕목들이 이거인 거죠. 그렇죠? 이거가 없으면 마지막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도 그러고 오늘에 있는 이 말씀 마지막도 그러고 비가 많이 오면 그 집이 무너지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거죠. 그럴 거다, 그럴 거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풍파가 오면 무너질 거다. 진짜 무너질 거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내가 얘기한 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구심을 받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신앙들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창조 질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섭리하신 작품이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낮아지신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창가죠, 그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냐? 저 높으신 하늘에만 계시지 않냐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팔복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늘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자를 얘기해요. 진정 가난한 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배고픔과 억울함을 몰아내는 것을 얘기해요. 진정 가난한 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남한테 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한테 해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진정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돼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뭘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의 진정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때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진정 부유한 자들이 됐어요. 배고프지 아니하는 자들이 됐어요. 우는 자들이 웃는 자들이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기 때문에 즉 원수를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자면 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상에 대한 얘기.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퍼주라.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이다. 즉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그들한테 햇빛을 주시고 그들한테 살 수 있는 삶의 풍요함을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거다라고 얘기하는 상에 대한 얘기예요. 상에 대한 얘기는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나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지금 너희는 웃을 거다. 지금 너희는 배부를 거다. 이것이 또한 복이기도 해요.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배를 꿀꿀 하면서 진짜 배고팠지만 지금 배부를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웃을 거다. 너희는 진짜 위로를 받을 거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즉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들 이곳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 진정 가난한 사람, 힘의 폭력, 부유한 자의 폭력을 몰아내는 자들이고 진정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그들이 떡을 떼며 힘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자들이 신앙인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증명이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진짜 이 가난한 자들이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자들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위대한 선인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진정 가난한 자 그래서 하늘의 상을 크신 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는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저희들 믿고 고백하오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의 연약함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늘의 능력 바라보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